할렐루야. 2016년 2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마태복음 4장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또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또 큰 빛을 보았고 사망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선포될 때에 크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깨닫는 거에 의하여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이 땅에서 천국까지 소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로 기쁨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그 물질은 우리에게 기쁨을 유한성 아주 짧게 갖다 주는 것이지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영혼성으로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등 인간이에요. 최고로 비참하고 값이 없는 사람이 물질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풍요로움과 능력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에서 뺏기지 않는 감사병, 세상에서 감사라도 하도 병이 안 되는 감사병, 이런 경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영광이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변화되는 과정이지 목숨이 끊어지는 것까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영적 세계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오늘까지 22번을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쭉 빼왔는데, 내가 한번 그 제목을 쭉 읽어보고,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는 모든 것을 붙잡기 이전에 이것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이 세상뿐 아니라 가는 나라 죽음까지 더 나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사는 그 만들어진 영원한 나라까지도 우리한테 선물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성경은 제가 22번을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증거를 한 절 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할 적에 그 기초는 초월 신앙에서는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사상, 섭리를 깨달아야 이것이 이루 가도 저루 가도 연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경신앙.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무리지고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예수님한테 명령하셨더니 예수님이 그 뜻을 자기 몸의 죽음까지도
행겨치고 그 뜻을 이루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죽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 천국을 완성시켰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순종함으로 이것을 다 얻는 법칙이 성경인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4장 16절을 하나로 볼 때에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6절은 시작점이 되는 거, 시작점. 시작.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다 하시고 마태복음 8장으로 딱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출사와 각 이적을 다 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쫓으리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믿고 따라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청천 예수님 가슴속은 청천 벼락 같은 거예요. 뭐와 같으냐? 주인은 보석상에서 보석을 보고 찾아다니는데 주인 집에 개는 똥만 찾으러 다니는 것 같은, 전혀 주인이 주시고는 그 세계는 근처도 못 가고 보이는 세상만 따라가는 그 세상을 예수님 보실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슬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와 같은 대목에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럴 적에 그것을 못마땅히 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실제로 죄인을 데려온 거야. 현생을 간음한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죄인을 내가 용서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아주 흉악한 죄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죄인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죄 없는 사람을 돌로 먼저 쳐라. 그럴 적에 성경을 보면은 증인 두 사람이 먼저 쳐야 돼요. 그 증인이 치려고 할 적에 그 밑에서 글씨를 썼는데 그것이 증인들의 죄를 썼다. 죄를 한 번에 써가지고 그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한 거라지요. 수번이고 세번이고 네번이고 형제가 깨달을 때 야쟁에는 가까운 근자에 있던 죄를 쓸 때 이 사람이 이 죄가 남한테 알려지기만 한다면 그 돌로 자기를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그들이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계셨느냐 하면 도망간 사람들이 니고데모 마냥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래 네가 그런 죄를 졌구나. 내가 네 죄를 진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내가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죽을 적에 내 대신 내가 죽는 거 알고 너는 죄가 있긴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은 내가 죽을 테니 그때 나 죽는 것은 내가 눈에서 피가 나오고 머리에서 피가 나오고 혀를 깨말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형 중에서도 최고의 극형인 거예요. 사지를 찢어 죽이자니 금방 죽고
총을 쏴서 죽이더니 고생을 않고 목을 이렇게 눌러 죽이더니 5분 안에 죽고, 그러나 이 십자가에 매달려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목마르게 죽는 것은 자꾸의 극형으로 죽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편 좌편 그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바로 가늠한 사람을 그만두고 죄 없다고 하는 그들이 다 도망갔는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22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 가는 곳에 너희 이제 가지 못하리라,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땅에 쓰고 나서 한 사람씩 도망갔으니 바로 내 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사람이요 창조주신 걸 깨닫고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묻고, 응? 예수님 나는 죄인이라고 할 때에 그래 내가 안다, 내가 그때 당대 내 죄를 쓰지 않았느냐, 그래 왜 쓰시고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내 죄가로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거야. 의인이 죽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죄인으로 죽는 것은 그 죄가 지옥까지 가는 거야. 너가 죽어도 죄는 안 없어져.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죽을 때는 너는 하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말을 하려고 그런 사건을 벌였던 거예요. 죄를 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책임질 수 없어는 지적하지 말라. 그래서 남의 죄하고 나하고 상관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8장에서 여우도 그리고 공중의 새가 거치할 곳이 있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그 탄식 소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본질적 변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너는 원래 어둠이요 사망이야. 네가 하나님 나라 아들이 먼저 돼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들이 가는 그 나라라 만들어 놓은 나라가 네 나라가 된다. 그것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질 거야. 그런 뜻으로 성경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접한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오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럼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선 큰 빛을 얘기해 봅시다. 큰 빛은 뭐고, 또 여기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큰 빛을 보은 것과 빛이 비춰지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 큰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섭리사상을 깨달을 때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봤느냐 하면 노아도 이것을 보았고 에녹도 이것을 보았고 성경의 시브리서 11장에서 나왔던 모든 선진들은 이것을 봤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뻤다는 그 세계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아들, 말씀이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사망의 깊은 사망 속에 있는 인간이 그 세계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원시었던 변화나 소욕을 움켜쥐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걸 놔도 바람을 공짜로 숨쉬고 지금 온 눈도 공짜로 맞고, 신기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건은 아주 흔들리고 공짜로 주었는데, 이거는 전혀 감사를 못하고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고 육체가 무너질 적에 다 놓고 가는, 이것을 붙잡고 성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따라가는 어둠을 우리는 밝히 있게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고 그 그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35절에 빛이 있을 때 빛을 따르라. 그런데 빛이 아들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 비쳤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창조의 섭리 안에서 한 바퀴로 그냥 계속 돌아갈 때에 성경을 통해 그 세계가 열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오늘 눈을 감아도 모든 것을 아는다요. 오늘 한번 숨을 쉬어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 땅이 필요하냐면, 나라고는 육체는 내 속에서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콩깍지는 콩알맹이를 만들기 위하여 콩깍지가 존재하는 것이요, 콩깍지 안에서 알맹이가 완성되면 콩깍지를 길른 둘도 없는 껍데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면 콩깍지가 원하는 것은 알맹이요, 알맹이가 원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부활인 거예요. 이런 노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도 알맹이 없는 콩깍지만 붙잡고 사는 것인지, 내 안에 죽음이 없는, 참 사망이 없는, 흑암에서 건진받은 그 본체가 내 안에 있어서 이걸 붙잡고 감사하고, 어떤 때 생각하는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이놈아 그래도 네가 모르냐? 그런 마음이 수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로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은 그냥 덤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을 위해서 옷을 입으면 옷을 떠준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몸을 위해서 옷을 입으면 건강을 책임지듯이요, 옷을 쭉 떠준다는 게 아니고, 이 안이 건강은 비실비실해 꼬치한치 말렸는데 옷만 들고 껴있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먼저 네 속, 이 건강을 위해서 옷을 입으면 네 몸이 그냥 반스바람이 뛰어물 때도 그냥 하나도 안 춥고 안 하게 속, 이 몸을 건강을 이거 책임진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의복을 계속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의복보다 더 주한 목숨과 생명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습니까? 먹기 위하여, 몸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니야. 그러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성이야. 너 왜 밥 먹냐면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래. 그러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건 썩는 거야. 속 안 썩어요. 그게 100년은 맞아떨어져. 그러나 200년은 안 맞아. 살기 위해 먹었는데도 죽어. 이 여러분 진리를 진짜로 내가 진리 때문에 사는가? 내 기분 때문에 사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최고의 능력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 먹는 것 아니에요. 죽는 가운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흑암. 먹어도 안 먹어도 그 흑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득이 안에서 잘 먹어도 구득이요, 못 먹어도 구득인 거예요. 이 본질의 사건을 성경에서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진짜로 당달봉사라고 하는 것은 눈을 멀뚱멀뚱 떴는데 안 배는 거예요. 수채 눈이나 감았으면 남들이 불쌍하게나 여기지. 그래서 구원은 스스로 자가장택으로 나는 가겠지. 위로받는 구원은 안 된다. 말씀 자체를 깨달아서 이것을 내 양손에 쥐고 양발에 신고 이것을 걷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큰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요. 또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것이 새 언약이다. 오늘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네?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구장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분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여 고치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새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 안에는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까지도 없어지고 죽음 없는 부활의 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친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은 자가 부활하려면 거듭나게 하시고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산 소망 있게 하셨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게 이것이 썩지 않는 걸 먹는 거야. 우리 입으로 먹는 것은 안 죽으려고 먹는 게 아니야. 본질의 사건을 우리가 놓치는 거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육도 있어야 영이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먹고 잘 살아.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 기업을 만들어 놓으신 거기를 소망으로 달려갈 때 거기서 오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이런 것에서 부러움이 없을 만큼 죽음 앞에 다 손들고 끝장을 나는데 그것도 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세계관이 열리면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 죽었을 때 잔다 그래 잔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야 돼. 이것을 없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완전히 해결돼서, 그래서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 길, 이방 길, 해변 길이 하면서 사망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지. 이 세계를 본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리는 게 거기서 온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 아,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9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79절. 77절서부터 볼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제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이 그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큰 의를 바라다보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 계신 주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 그 세계를 여러분이 볼 때야 이것이 신앙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사야서 8장 22절이요 이사야 9장 2절 3절 4절에 있는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큰 세상의 빛을 보고 그 큰 세상에서는 큰 사랑을 맛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영안이 열려서 참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셨다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은 아버지 그 나라와 의와 또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아버지 앞에 등으로 꿇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동네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이 진리 깨닫지 못하면 사망에서 사망으로, 저주에서 저주로 흘러가는 그 영혼을 볼 때에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성령 역사하셔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동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